저는 지난 예배 시간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장종택 목사님의 또 삶이 곁들여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프실 때 우리 아버지도 정말 아프시구나.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돌아보게 됐고, 내 안에 아직도 감춰진 것들, 이렇게 히든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고 다 드러날 때, 그때 진짜 내 삶에 형통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늘 신실하게 늘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up and down, up and down,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알바생들 다 어디 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끊임없이 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 반지가 있죠.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 그게 예배다라고 할 정도로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면 거의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라는 것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노티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세겜 땅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배운 분들이 계세요. 예배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 은혜 받으러 왔죠. 예배 왜 왔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왔죠. 내가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예배 시간에 내가 받고 내 삶의 문제도 예배 시간에 해결이 되고, 물론 그러한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시간까지 내가지고 우리의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그럼 우리는 오늘 그야말로 공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헛수고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올 때 하나님께 드리러 이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이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셔야 돼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벨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죠?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제 예배만 받으세요? 하면서 막 화가 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그래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왜 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 의미가 뭔지는 제가 알겠어요. 예배 보러 가자. 물론 가서 예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릴 정도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굉장히 준엄하고 심각한 이 예배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예배에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이든지, 우리 공예배에 올 때는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어떤 예배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필요한 은혜도 내려주시고 또 생명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여기서 졸다 가는 것 같지만요,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눈을 감고 조는 분들이 계세요. 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연세도 드시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졸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정말 얻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졸지라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시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진짜로 예배하는 그 자를 두루 찾으신다. 누가 나에게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예배가,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저의 욕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예배,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 유대 땅에서부터 밤새 걸어오셔가지고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날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낯선 외간 남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거시다가 계속해서 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면,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냐면, 너 나한테 얘기한 적 없지만 나는 네가 남편이 5 있었던 것도 알아.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닌 것도 안다. 이 여자가 그냥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남편이 5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그 남편들의 이름까지도 다 안다는 얘기고, 그 남편들이 어떤 놈들인지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는 너의 속을, 너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우리 정도 되면 마음을 오픈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굉장히 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내 삶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언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로 내가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자기의 이 사생활에서 이 포커스를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뒷산에 있는 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포커스를 흐리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예배하거나 저기서 예배하거나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될까? 먼저 이 여인이요,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 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지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토라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고 있었고, 우리 구약 성경 토라, 모세 오경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과 거의 똑같은 사마리아 오경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 두 책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경과 이 모세 오경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가, 그 구절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죠?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마리아 오경의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이 드렸던 이 질문은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사마리아 오경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도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니네들은 이방 민족이야, 니네들은 개보다 못한 민족이야 하면서 피가 섞였다고 같이 동참을 안 시켜줍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심산에다가 그들이 그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말라기하고 우리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암흑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BC 128년에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배 장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만 임재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여러 군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군데의 장소를 정해서 임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 어디죠?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자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딱 한 장소를 정했어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사람이 거기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예배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특히 사마리아인들에게 자기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임재한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그냥 화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꼭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커먼센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진다,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떤 위기가 생긴다거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해석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남편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놈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5명이 거쳐간 여인이에요.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사는 녀석은 남편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삶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자신은 자신의 이 기구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틀림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면 내 조상의 죄나 내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거기 가면 내 인생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자가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좀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여자는 뭐 창녀다, 행실이 나쁜 여자다, 남자를 5명 거칠 정도면 뭐 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여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라는 거예요. 나도 메시아가 올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여자는 전혀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살았던 그런 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저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님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됐어.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예수님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란 도대체 뭔가? 여러분 개역개정을 보시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제 예배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실함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 영과 진리로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 이 단어는 성경에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일컬을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 여기서 나오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원어로 보면 성령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의한 예배,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구약시대 이 율법의 시대에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동물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속함을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간 사람은 제사장,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배를 인도한다고요? 성령님, 푸뉴마,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대부터는 이제는 인간이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성령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깨달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장소와 모든 순서는 인간이 예배를 인도해 나갈 때 그때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는 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문제입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그럴 때 이 알레테이아는 무엇인가?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2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알레테이아가 무엇인지를 아주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확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진리 그러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팩트, 사실, 혹은 전혀 아무런 오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어떤 것, 보편타당한 어떤 법칙, 철학적으로 혹은 또 논리학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그 어떤 사실이나 개념, 이것들을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면 로맨스라든지, 그죠? 또 에로스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신이,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유한 몸이 아니었어요. 자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또 사망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를 옥죄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세상의 것에서부터,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모든 죄의 악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은 예배. 구약의 예배는 동물을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이 신약의 예배는, 복음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동물 대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잠깐 동안 우리의 죄를 덮어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황소로 또 양의 염소의 피로 구약시대의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두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도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늘 주님께 달려가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친한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듣고 여인이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단지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네 눈앞에 있어. 내가 메시아야. 사실 이 얘기를 듣는 동안에 이 여인의 영혼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얘기를 듣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반응,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현상은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어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땠습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삶의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모든 보물이었고 소망이었던 모든 그 돈을 버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일하고 있는데, 세리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현상,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고 나의 가장 재산 1호, 이것을 왜 버려두는 것일까?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지 않다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것을 다 버릴 정도로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두고 버려두고, 잠시 여기에 놓아두고가 아니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예수를 붙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를 붙들고 살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잠깐 내 육체에 어떤 목마름을 컨치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생명수를 내가 붙들겠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물동이를 내려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뇌, 고난, 삶의 어두움, 그의 육체적인 소망,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진짜 한번 리셋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한번 다 뒤집어 엎고 새 인생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서 예수를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리셋됩니다. 새로운 장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요,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대박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게 됩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돈을 많이 내가 번다고 해서 그 목적 한 바를 내가 이뤘다고 여러분이 원하던 그 행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자극, 더 큰 돈, 더 큰 목적, 목표,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는 목마름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목마름을 컨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갖고 있는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산에서 샘이 솟아나오고 샘이 강물이 터져 나오고 골짜기 가운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 나온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연못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마른 땅 같은 내 삶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여인은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안에
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주체하고 싶어서 누르려고 해도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뭐 무슨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입이 근질거려서 이걸 어떻게 내가 참고 하나? 내가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주책이라고 할 텐데 개의치 않고 여러분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주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동창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계 갖고 있으면 막 이렇게 정말 진짜 참 기쁨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면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 한 행동이 그겁니다. 1마일이나 되는 수가성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한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불행했던 원인, 내가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던 원인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남편이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신분이 천해서,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비천해서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내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더라면 진짜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내가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와 보십시오. 여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가성에 가서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인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들썩들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커뮤니티 자체가 정말 들썩들썩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스, 기쁨의 샘이십니다. 행복의 샘이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돈 많이 버는데 이혼을 해요? 참 희한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만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교인들은 돈 벌면 이혼하더라고요. 좀 만지면 사이가 안 좋아져. 돈 번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행복들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샘을 가지시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행복의 샘을 가질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왜 이렇게 되냐면 기쁨의 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샘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기쁨의 샘을 갖고도 왜 이렇게 내 삶은 갑갑한 것인가? 그 행복의 삶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왜 내 삶은 이렇게 빡빡한 것인가? 여러분, 그 샘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기쁨의 샘을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쁨의 삶이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가? 무엇이 그 샘을 막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음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습니까? 불평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 혹은 세상의 행복이 지금 그 샘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짓는 죄가, 죄된 생각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죄 때문에 그 샘이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그 샘을 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샘에 덮여있는 그 무언가를, 그 뚜껑을 여러분 여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샘솟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눕시다. 샘은 퍼낼수록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새로운 기쁨과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바로 그래서 샘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기쁨의 샘이 나의 삶을 타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와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감격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쁨의 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따라 하시면 예수님이, 그 기쁨의 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